27장. 아침이 되자 예수를 처형할 방법을 결정하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공의회를 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손을 묶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후회가 몰려왔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건 당신 문제지. 라고 대답했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바닥에 내던지고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집어들고 말했다. 이 돈은 사람의 목숨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논의한 후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외인들을 위한 묘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피밭이라 부른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은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값을 매긴 그의 몸값, 은화 30개를 받아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한편 총독은 끌려온 예수를 앞에 두고 물었다. 그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가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동안 예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을 고발하는 저들의 증언이 들리지 않소? 그러나 총독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는 그들의 고소에 대해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시 명절에는 총독의 권한으로 사람들이 지명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붙잡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모이자 말했다. 그대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요? 그는 그들이 저기를 품고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사실 그가 실제로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아내에게 이런 전가를 받았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지난밤 그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의 사형을 요구하도록 군중을 선동했다. 총독은 그들에게 직접 물었다. 당신들은 이 둘 중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소리쳤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오? 그들은 모두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뭐라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더 큰 함성을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과 곧 폭동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온 무리가 대답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 주위로 경비대 전체를 모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망토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를 왕관처럼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렸다. 그런 다음 그 앞에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조롱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침을 뱉고 몽둥이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조롱이 끝나자 병사들은 망토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시내를 빠져나가는 길에 마침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한 뒤 쓴맛이 나는 약을 섞은 포도주 한 잔을 예수에게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맛을 보고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들은 앉아서 예수를 감시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죄목이 적힌 패가 붙어 있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같은 날 두 강도가 예수의 양쪽에서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를 조롱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며 어째서 너 자신은 못 구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대제사장들 역시 율법학자와 장로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해내시라고 해.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에게 같은 욕을 퍼부었다. 그러고 나서 정오부터 3시까지 그 지역 전체가 어둠에 덮였고 그때쯤 예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 서서 예수가 아람어로 하는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들은 몇몇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중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적시고 막대기에 걸어서 예수에게 마시라고 들어올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냥 두세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봅시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가 한 번 더 큰 소리를 지르니 숨이 떠나갔다. 그러자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다. 죽어서 잠자던 수많은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수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를 감시하던 백부장과 부하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보살피기 위해 그를 따라왔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했고 빌라도는 시신을 넘겨주라고 명했다. 요셉은 시신을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큰 돌로 막은 뒤 돌아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같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 지나고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다. 총독님, 이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나서 그가 되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시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쁜 사기꾼을 상대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을 하나 보낼 테니 무덤을 지켜야 한다면 가서 단단히 지키세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돌에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에 첫날이 밝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는 번개같이 빛이 났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다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그러나 천사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것을 보아라. 그러고 나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어라. 그리고 잘 들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는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내가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다. 그러자 두 여인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득 안고 서둘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나 말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다. 그때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마세요. 가서 형제들에게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거기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경비병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논의한 후에 병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주며 말했다. 어두워진 후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시오. 혹시라도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잘 말해서 당신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11 제자는 예수가 정한 약속 장소인 갈릴리의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를 드렸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기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